아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얻고 병을 고치거나, 물론 이런 모습도 성령의 충만함의 어느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에 이렇게 몰아지경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또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어느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란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한번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범죄한 형제,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짐을 지는 것이,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논쟁서입니다. 교리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복음과는 오히려 더 어려운 교리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의 핵심 논쟁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도들을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이제부터 열심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행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헌신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외에 선행을 붙잡고 헌신을 붙잡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선행도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천국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6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신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개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은 바로 형제와 함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6장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서로 형제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렇죠. 내 죄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자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렸는데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서로 함께 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네요. 저만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믿음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하신 것 같으세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가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께 간절히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병자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풍병자만 병자입니까? 벌써 자기 가족들, 자기 친족들이 벌써 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친구들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병 고침을 받고 있는데 누가 헤집고 들어오는데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저만 용납 못하는 건가요 또? 알겠습니다. 여하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생각해낸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그 5명이 올라가서 그 침상을, 지붕을 뜯어내리고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붕을 뜯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만 성경을 보면 이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집을 누가 5명이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안 괜찮죠. 내 집을 누가 뜯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네,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설교를. 저만 계속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그 집은 제일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은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가장 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침상을 내린다고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에 5명이 올라가도, 침상을 들고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이 5명이 뜯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만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이 네 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내 병든 친구, 이 병든 친구를 좀 낫게 하려는데 주인 양반,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우리가 다 계산해 주겠다. 우리가 다 희생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친구 좀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큰 집을 지붕을 뜯었는데 주인이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지가 훨훨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멈추어졌습니다. 문지가 뽀얗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밑에서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치료를 받고 일어나야 되는데 막 위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막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러니까 막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냐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을 치료하고 있는데, 내 자녀를 치료하고 있는데 너 뭐 하냐?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계속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침상이 내려질 때까지 그 모든 지붕을 뜯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를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형제들이 짐을 서로 나누었을 때, 너무나 중풍병자가 혼자 지기 힘든 그 짐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가 계속 논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잡으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헌신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뭐 하냐? 너거만 치료받느냐? 왜 너거만 지붕을 뜯느냐?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 너거만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율법은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이 사람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와 함께 짐을 질 때,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령한 자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자가 무엇이냐? 바로 범죄한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신령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왜 지붕을 뜯느냐고 비난하고 화를 냈습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령한 자는, 율법은 형제가 범죄한 일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법의 혜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비난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이 바로잡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질서 있게 세우다, 보완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물을 손질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큰 거물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면, 헤어지면 물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카타르티죠, 바로잡는다.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이 구멍 난 것을, 이 구원을, 해진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구약에 쓰일 때는, 이 단어가 구약에 쓰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함께 나타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여전히 저만 놀라운 건가요?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예요. 범죄한 형제들 스스로 중풍병자와 같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뒤로 물러나 범죄 가운데 구원에서 멀어지는, 침륜에 빠지는 그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그 활용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누군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잔뜩 들려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할 때에 자기들을 방해하며 예수님마저도 칠기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다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리는 예수님마저도 돌멩이로 칠 기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당했습니다. 율법을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나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내 손에 어른 주먹만한 돌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손에, 내 왼손에는 율법이 들려있고 내 오른손에는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가 들려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언제까지 붙잡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신령한 자를 얘기하십니다. 신령한 너희여, 성령 충만한 너희여, 꼭 명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자,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그 지붕을 뜯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도 그러한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저히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온유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성취된다고 합니다.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여기서 짐이란 타바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짐꾼들이 하루 종일 짐을 지고 가는데 적은 짐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은 길거리에 그런 짐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짐을, 이 어깨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끝까지 종일 걸어갑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오, 나의 짐을 함께 좀 져줍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드는 것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짐꾼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짐을 함께 집시다. 그러면은 그 행인이 가서 땅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등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짐꾼이 그 등 위에 자기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이고 조금 한 5분이고 이 짐의 무게가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혼자 지기에는 이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는 형제의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의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빠는 목사, 아들은 동자승이라는 박송주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박송주 목사님의 아들이 5살 때 소아암이 걸렸습니다. 이 5살 난 아이가 7시간의 대수술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머리를 빡빡 민 채로, 여러분, 그 독한 항암 주사를 맞을 때에 어떻겠어요? 그 독한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아이가 엉엉 우는 겁니다. 막 밤마다 배를 잡고 뒹구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빠가 아들을 볼 때에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뭡니까? 내가 그 좋은 장래도,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막 주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5살 난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나는 병이 걸려서 너무나 행복해.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뭔 말이냐고. 이전에는, 병이 걸리기 전에는 아빠하고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는데, 병이 걸리고 나니까 아빠하고 함께하고 아빠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난 너무 행복해. 처음에 목사님은 치기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그런 단지 놀기 좋아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느끼는 겁니다. 질병은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함께 할 때의 그 행복함, 함께 할 때의 그 즐거움을, 그 감사를 이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진 형제들이 있을 때 그 시험도 고통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질 때 그 시험이,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따뜻한 전화라도 한 통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남처럼. 그분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짐을 지고 갈 형제가 없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갈 가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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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슬픔, 괴로움, 고독이 무엇인지, 웃음, 행복, 즐거움,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돌아봄이 무엇인지, 돌봄이 무엇인지 함께 짐을 짊어질 때에 알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신령함을,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는 범죄한 형제들에게,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운 형제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함께 고통으로 발버둥치는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연약한 자를 향한, 시험당한 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주소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율법을 붙잡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주님,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전중앙교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주시고 형제를 바로잡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형제를,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에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고통하고 발부둥치는 형제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에만,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자였음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던 그 비참함을, 아무 소망이 없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어느덧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돌보기보다는 먼저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단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그 짐을 함께 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신령함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